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제 95번째 시간입니다. 역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인 196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해군 소속의 비행편대와 함께 이들을 이끌고 가던 지휘 비행선이 베트남의 주요 시설물들을 타격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트남 지상군의 대공포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비행편대는 여럿이 추락을 했고 비행편대 지휘선도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40세였던 이 비행편대의 편대장은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이 등뼈가 부러지고 무릎뼈가 탈골되는 등의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멀리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베트공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의 악명 높은 하노이판 힐튼 호텔이다라고 불리는 이 호아로라고 불리는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십여 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베트공들이 포로로 잡은 미군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많은 협박, 많은 고문, 많은 회유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비행편대 지휘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로 독방에 갇혀서 4년을 보냈습니다. 독방에 1년만 있어도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죠. 4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2년간 묶여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 지휘관이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할 때 함께 잡혀왔던 같은 동료 미군 포로들도 이 지휘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4년이 지나면서 함께 붙잡혔던 포로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 지휘관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난 7년 후 이분의 나이가 47살이 됐습니다. 47살 때 다시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장군까지 나중에 진급을 했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미국에서도 훌륭한 군인의 귀감으로 여기는 이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입니다. 우리가 제임스 본드는 아는데 뒤에 스톡데일은 잘 모르죠.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입니다. 후에 아주 저명한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저술가였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스톡데일 장군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장군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훌륭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이고 반면 장군님은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일찍 죽은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합시다. 그들은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족들과 즐길 수 있을 거야. 막연하고 근거 없는 헛된 희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크리스마스가 지나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갑니다. 이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부활절 때까지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부활절이 지나가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추수감사절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지나가고도 여전히 그대로 감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서너 번 진행되고 나면 이분들이 너무 절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좌절하다 보니까 의욕을 잃고 의욕을 잃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질병에 걸리고 약간의 고문과 두려움에도 너무 심하게 놀라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짐 콜린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장군님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언젠가 이 감옥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올해 안에 반드시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현실도 솔직하게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스톡데일 장군은 미래에는 반드시 나가지만 현재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현실 가운데서 나갈 그때까지를 바라보며 그 현실을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과 습관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생활이 돌아가게 하고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도 단련시켜서 건강을 챙겼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장군의 역설이라는 경영 용어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신선하게 놀람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의 역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비관적인 현실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며 미래를 대처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10월도 3달만 지나가면 2013년이 지나가고 2014년을 맞이합니다. 이때쯤 되면 교회 안에서 얼굴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인상이 일그러지는 두 부류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고, 두 번째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입니다. 고3 학생들은 올 초에 되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적어도 이런 학교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몇 점은 올릴 수 있어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벌써부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하고 막 인상을 씁니다. 자기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름방학이 지나갈 때쯤 한풀이 꺾이고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한 번도 이렇게 되지 않을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꿈꾸었던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학생은 어려운 수학책,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 참고서가 있었는데 많이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죠? 이거 보면은 기본편이 있고 실력편이 있습니다. 실력편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많은데 수능 볼 때까지 실력 정석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학 점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 별로 안 좋은데 끝까지 적어도 수학하면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자부심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점점 직면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올 초에는 얼굴이 밝습니다. 왜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아이들한테 선포하는 주님, 얘들아 나 올해 결혼해. 어머 언니 언제 또 애인이 생기셨어요? 아니 생긴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실 줄로 나는 믿거든. 반드시 올해 안에 보내주실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또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릴수록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푸석푸석해지고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되면 극에 달하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계기로 다시 얼굴이 새로워집니다. 얘들아 난 올해는 갈 거야. 또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전에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 나이가 30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청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특히 20대 초반에 대학교 1, 2학년 청년들이 같은 청년분데 30 중반의 아저씨, 이거를 오빠라고 해야 될지 아저씨라고 해야 될지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오빠라고 그래. 그러지만 밑에 있는 청년들은 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자기 이 하늘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30대 청년들을 위한 30 플러스 청년부를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좀 놔두시죠. 그러면서 온갖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계시고
오실 분들만 오시라. 그래서 30 플러스 청년부를 정말 온갖 핍박과 욕설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죠.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40 플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실을 직시를 한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이 사회의 트렌드로 볼 때는 30대 청년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40대도 미혼은 결혼을 못한 거고 비혼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비혼 청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관점들을 동시에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만 당장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선, 한계 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많이 실망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때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실망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견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유녀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는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뭐냐?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는 생생한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 현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유는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지 주변부의 세세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유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요소를 상징으로 보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해석을 뭐라 그러냐?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은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통하여 수많은 오류적인 해석이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에는 알레고리적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본문을 딱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랑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교회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처녀가 왜 10명이냐는 거죠. 그 10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왜 반반이냐? 5명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또 열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등은 뭐냐?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해석이 그럴듯하지만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 오실 때까지 성령을 잘 준비하는 것 참 지혜로운 태도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를 당황케 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성령이 다 한 사람 쓰기에 부족한 게 성령입니까?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가지고 오라네요. 성령을 어떻게 삽니까? 500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기름으로 해석하면 처음에는 은혜로운데 이것을 계속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 해석이 갈수록 이상하게 되고 억지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25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의 결론이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24장 42절 44절도 계속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에 보면 44절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럼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깨어 있다라는 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거를 흔히 깨어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해석에 있어서 당황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2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졸고 다 자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다 잤네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깨어 있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슬기로운 여인도 잤다라는 거예요. 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먼저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 보면 천국이 뭐와 같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열 처녀와 같다라는 헬라어 호모이오라는 말, 같다라는 말은 그 사물 대상뿐만 아니라 사건과 스토리를 지칭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뭐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열 처녀가 아니라 이 열 처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가수의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팬클럽 회원들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열성이었어요. 생일 되면 감동적인 생일 선물을 오빠에게 보내고, 콘서트가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용케 이 자리 티켓을 구해서 열렬히 응원하고, 방송국에 오빠의 노래를 수없이 신청해서 틀게 만들고, 이 오빠가 너무 감동해서 어느 날 이 팬클럽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팬클럽 회원들에게 제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6성급 호텔 어느 호텔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랜드 볼륨 이 홀에 여러분을 위한 리셉션, 팬클럽 리셉션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정이 바빠서 해외 공연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긴 오는데 비행기 시간과 이 호텔에서 큰 행사가 그날 있어서 그거를 마치고 바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팬클럽에게는 약간 늦어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보통 콘서트 하면 며칠 밤을 새기도 했거든요. 그게 뭐 팬클럽이 난리를 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되면 여러분들 들어오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팬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날 오빠가 약속한 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줄라라비를 쫙 쏘고 막 오빠 하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해 질 때까지 오빠가 안 나타나네요. 저녁이 돼도 안 나타나요. 쫄쫄 굶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밤 10시, 11시, 12시가 돼가요. 너무 지쳐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국에서 막 버스를 대절하고 와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끄떡끄떡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떨어져 가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은 배터리를 2개를 주잖아요. 갈아 꼈어요. 그 괜찮아요. 가져온 분은 여분을 가져온 분. 그런데 배터리를 갈 수 없거나 또 배터리가 내장이 됐거나 하나만 가져온 분들은 간당간당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면서 다 잠이 들었는데 잠들다가 어떤 사람 핸드폰은 아예 죽고, 근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밤중에 고요를 깨고 땡땡땡 하는 소리가 나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여러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호텔 몇 층 무슨 홀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성대한 파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띠디딕 하고 꺼진 거예요. 배터리를 갈아야 인증 메시지를 보여줘야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배터리를 여분으로 가져온 애들은 오! 오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야! 너 배터리 좀 빌려줘.
배터리를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요? 다 죽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미안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분의 배터리를 가져오지 않은 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열처녀 비유의 현대판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현대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물론 그 당시에는 당시의 그 풍습을 따지자면 이 기다리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예요. 당시의 풍습으로 얘기하면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오는데 들러리들이 먼저 나가서 어서 오세요 신랑님 하고 환영하는 것이 들러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고 들러리는 뭐냐? 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알레고리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었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가 뭐냐?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팬클럽처럼 이 신랑을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오빠를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 예수 오빠 나타나 주세요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오빠가 오든 말든 콘서트를 하든 말든 리셉션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는 뭐냐? 이 오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들에게는 배터리가 아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졸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사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뭐냐? 단순히 작업 깨는 것 이상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동시에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종말이 바로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다렸다가 종말이 불발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역설적인 현실, 곧 오시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나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역설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느냐? 주님이 장차 오시는데, 신랑은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생각한 기한,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냉철하게 직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내가 정한 때에 역사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하는 일에 실패를 맛보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다 왜 일어나느냐? 내가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가 우리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웬만하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적어도 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정한 시한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라고 자꾸 기대하고 그 기대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때에 역사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빠지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 안에 그 기도가 미루어질 수 있음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장에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상처당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실 텐데,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지금 내가 기다리던 이 기간 동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의 실패, 나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었어요. 통일 왕국을 기대했어요.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세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예요. 다윗은 분노했을 수 있어요. 또 무력적인 힘으로 봤을 때 다윗 왕국이 이스보셋의 왕국을 쳐부술 수 있었어요. 암살을 모의할 수도 있었어요. 왕국을 주겠다고 아브넬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앞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셔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악인이 멸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 몇 년을 기다립니까? 당장 통일할 수도 있었는데 7년 반을 기다려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멀리 타지에 갔다고 합시다. 자녀가 멀리 타지에 갔는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멀리 타지에 갔으면 그 부모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향하여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먹고 잘 자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해요? 늘 전화하게 되고요. 자녀가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어서 오라고 당장 환영할 준비를 합니다. 당장 음식 준비를 합니다. 늘 부모의 마음은 뭐냐? 멀리 떠난 자녀가 돌아오는 것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깨어있는 왕, 그러니까 종말 날짜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종말 어느 때에 온다, 그러니까 깨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상급받자,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뵙기 위해 그분에 대하여 깨어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고,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사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이게 끝이라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절망스럽고 무너지고 싶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을 나는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깨어있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절대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